영원히 있는 곳. 사순절을 보내며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 가야바, 바라바, 그리고 오늘은 구레네 시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그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십자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가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먼저 심한 매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질을 하고 난 뒤에는 형장에 끌고 갈 때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처형장에는 자주 사용되는 긴 세로막대는 땅에 고정해 두었고 그 고정된 말뚝에 그 죄수가 들고 직접 가져간 그 막대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나 T자 모양으로 고정을 해서 그것으로 교수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날에 너무 심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가 휘두르는 채찍에는 끝에 납이라고 하는 무거운 것이 달려있고 그 줄에는 가시나 여러 가지 파편들이 박혀 있어서 채찍을 휘두르면 그것이 몸에 감기게 되고 그럴 때 그 줄을 세게 당기면 밭에 고랑이 패이듯이 살점이 한 줄로 쭉 찢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채찍을 수없이 맞으셔서 많은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 계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얼떨결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던 구경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길을 지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를 시골 출신이라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시골 출신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의 리비아에 속한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그곳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습니다. 시몬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순례를 왔다가 갑자기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헌신이나 희생이나 사명을 말씀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자원하여 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헌신은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순종은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병이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 하셨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고 그러자 로마 군인이 선량한 사람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식민지 상황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찍소리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처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었기 때문에 그는 심각한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셔? 예수님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을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지주의라고 말하는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들은 십자가는 전혀 영적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육체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십자가 처형은 언제든 수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번은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십자가 달린 적도 있습니다. 로마는 이 야만적인 처형을 통해서 유대인의 저항의식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죄수, 노예, 반역자들 무차별적으로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자신들의 잔혹함을 유대인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훗날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저질렀다고 로마 시내를 불태웠다고 방화범으로 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몸에 기름을 칠한 다음에 밤에 불을 붙여서 가로등처럼 사용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합법화되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그것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흔한 처형 방식이 고대 로마 문헌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나온 것 외에는 십자가 처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는데도 왜 아무도 자세하게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야만적인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는 십자가에서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아니면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너무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저체온증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질식사는 이렇습니다. 온몸의 체중을 못 박힌 손과 발로 지탱해야 합니다. 버티다가 힘이 빠지면 몸이 늘어지게 되고 그러면 폐가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형수는 온 힘을 다해서 다시 몸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예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금기시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로마의 어두운 이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지식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노예를 지배하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이 꼭 필요하다고, 십자가 처형의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에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주는 번영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잔혹한 처형을 통해서 유지되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제국을 찬양하는 고대 문헌에서
로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십자가 처형은 철저히 배제한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플루니우스 총독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회고록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예나 이방인이나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층 인사는 절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죽음, 근데 정반대였습니다. 시몬은 처음에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자신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며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양육한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몬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도 시몬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아내는 너무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의 아내는 두 아들과 사도 바울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날에 시몬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극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시몬에게 직접 듣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그가 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분을 따르기로 결심했는지 그게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3명의 죄수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권했는데 예수님은 그 진통제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로마 병사들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오랜 시간 탈진하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병사에게 자비를 구하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구경꾼들이 야유와 조롱과 비웃음을 짓거렸지만 예수님 마침내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성공이고 재물이고 치유고 이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이심이 드러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시몬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지극히 육체적인 십자가를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인생을 바꾸었고 그 안에 수많은 비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